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 시작할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네 소원 뭐냐? 한 가지 말해봐라 했을 때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나라 백성들 잘 인도할 수 없어요.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셨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만 구하라 한다면, 그 소원 들어주겠다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딱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많이 들었죠?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헤세드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카리스, 옛날에 카리스 여성 선교단이 많이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헤세드, 카리스, 이게 은혜라고 번역되어지고 한국말로, 우리 이따가 찬양 끝나고 나가셨네요. 지금 이제 유아부실로 가셨는데 신인혜 자매님 있죠. 때로는 인혜라고, 은혜, 인혜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 그걸 가리켜서 은혜, 헤세드, 카리스라고 그래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성마이클 형제님이 이제 헌금을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이 고백이죠. 성경에서는 이 은혜가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괜찮아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은혜예요. 우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돈 벌던가요? 열심히 운동 좋은데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다 건강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전사님 수고하시고 목사님 수고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힘써 아이들을 키워요. 마음대로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아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라면.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부모가 부족해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이들이 또 잘 자라요. 지금은 좀 답답한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얘 이렇게 큰단 말이야. 그때 내가 괜히 걱정했어. 그때 내가 괜히 불안했어. 좀 기다릴 걸. 그러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웠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삶 속에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삶의 은혜, 은혜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또 우리 오늘 또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나가시면서 여러분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뭐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현타라 가지고 현타가 와요. 은혜가 뭐지 갑자기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오늘 또 너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낙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지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힘 주셨잖아요. 이게 또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운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또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 누리면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도 하지만 늘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그렇게 구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때로는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속이 답답하고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특별히 안타까운 거, 저 같은 목사님들 오래 예수 믿었잖아요. 또 말씀도 전하잖아요. 이곳에 뭐 10년 이상 예수 믿은 분들, 아니 모태 신앙인 분들,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자란 분들,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를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인데 또 똑같은 난데 지난주는 내게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또 은혜가 그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은혜가 왔다리 갔다 할까요? 저는 야고보서 4장 6절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4장 6절 한번 혹시 준비됐나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자꾸 이렇게 멀리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요. 이런 말을 여러분 흐트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겸손할 때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막 부어줍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아무리 이렇게 임해도 내 안에 은혜가 흐르지는 않아요. 못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하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답답해요. 반대로 겸손한 분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을 타고서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은혜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요. 특별히 저와 같이 예수님 오래 믿은 분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날마다 내게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은혜가 제 표현입니다. 쌓여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은혜가 강물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가 넘쳐가지고 흘러가야 돼요. 다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서. 그리고 계속 은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쌓여야 돼. 그 다음에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누구에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 우리 가정으로 막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켜요. 첫 번째 사람 11절에 나오는데 12절 11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혼자 서가지고 구별돼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13절에 등장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두 존재를 대입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이제 우리 예수님 오래 믿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죠. 첫 번째 사람 바리새인, 당시 유대교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 집단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는데 또 리더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거 너무 세리는 잘 알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가장 비루한 사람들, 이 사람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분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하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세리들은 손을 드는 것은커녕 고개도 못 들어요.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손으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자임을 아니까, 이게 진심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추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이 두 사람을 말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 이 세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존재는 이 세리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겸손한 자들이 되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천사장 아닙니까? 어떤 천사장이었습니까?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관장하면서 그 천사에게 엄청난 아름다움을 줬다고요. 저는 이 가수들 가운데 미국 가수들 통틀어서 최고의 가수 한 사람 선택하라면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소양, 여러분 아시죠?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휘황찬란하게 그 불빛과 조명이 확 비치니까 TV나 유튜브로 볼 때 너무 예뻐.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존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부터 자기에게 그 아름다움이 있는 줄 아는 거,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아름다움, 그 위대함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관장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관장하면서 섬기라고 그에게 그 아름다움을 줬는데 스스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인간을 처음 유혹했던 그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와에게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라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자기도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으면서. 그리고 보세요. 이 유혹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므로 해서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결과, 교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깨어짐이었습니다. 마귀도 그 교만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어쩌면 천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돈독한 관계가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교만으로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그 인간 하와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와와 아담의 관계도 깨져 버렸습니다. 서로 이제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은 깨어짐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또 하나님을 섬김에도 이렇게 긴밀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내 마음이 막 답답하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왜?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거 다 못 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부부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다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봐보세요. 그 구원의 방식. 힘으로 예수님이 구원했나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때 힘으로 구원하면 효과적이죠. 확 눌러버리고 봐라.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한다. 마귀에서 구원했다. 나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받대. 내가 힘으로 마귀를 죽여버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권력으로도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탁월한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던 방법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의 주님이라고 겸손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도 겸손하라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들 좀 겸손하라고. 특별히 이웃에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교 막바지에 다 가는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계신 가운데 겸손하고 싶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구체적 적용사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학원 강사했잖아요. 이때 학원에서는 밑줄 쫙 별표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낯이 시옷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읒이요. 이웃을 낮게 여겨. 대신 누가 더 높게? 자기를 낮게 여겨요. 그래서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싶냐? 겸손하고 싶냐? 이거 한 가지만 하라고요. 모든 사람 각각 서로 다른 일을 볼 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요. 좀 멋진 조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잖아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보다 더 다른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해라. 여겨라. 현명합니까? 안 합니까? 옆 사람이. 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어떤 분야에서는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나보다 더 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현명하니까 현명하게 여기라가 아니라 그냥 현명하게 여기라. 여기라. 현명하지 않아도 옆 사람을 그렇게 현명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속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누가 못 살아? 당신이 못 살지 내가 못 살아?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보다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많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양쪽이 다 그러니까 서로 잘나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오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고 했는데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지 말라고요. 항상 옆에 있는 분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예배드리는 남편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아내 내 말 들어주고 참아주니까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 같죠. 다 참아주고 있는 건데 다 생각이 있어도 남편들 아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 겸손하려고 해. 나는 적어도 교만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분명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천성이에요, 천성.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 때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아이들이 하는 반응 뭐예요? 두 단어. I know. I know. 부모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 다 알아, 아빠. 그만 좀 해. 아이들만 그럽니까? 성인인 우리들은 어때요? 더해요. 우리가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어도 그것이 더 안 되는 사람들은 아는 지식이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겸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사업장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말씀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늘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 오해하지 마세요. 늘 비굴하게 이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누구처럼? 세리처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줄게. 너희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의 심령을 만져줄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성찬 가운데로 나가도록